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쯤은 괜찮겠지 하고 타협하며 반복하는 죄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정도의 즐거움은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그 반복되는 죄는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죠. 오늘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고 절대로 그런 인생 살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15절 들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들라가 정말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돈이 엄청나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앞에서 보면 들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제안에 어떤 고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돈이 너무 앞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졸라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가장 약한 면, 여자한테 약하잖아요, 삼손이. 아니 사랑한다면서 진짜 이렇게 나한테 비밀을 안 알려주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다.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감정적인 가스라이팅에 결국 삼손은 무너지죠. 성경은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괴로웠는지 상상할 수가 있죠. 결국 삼손은 들라에게 자기 속마음을 다 쏟아놓아요. 자신은 태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그 나실인의 외적인 표시인 머리카락에 자기 힘의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본질 대신에 머리카락이라는 현상에 그 힘의 근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그의 고백을 보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배신을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관계보다 여인의 품 안에서 얻는 찰나의 인정, 찰나의 사랑을 선택한 거죠. 거룩한 비밀을 가지고 치명적인 불장난을 한 것이며 그 불은 결국 그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죠. 자, 어떻게 진행될까요? 18절 들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딴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들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외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달지 못하였더라. 정말 너무나 슬프고 무서운 구절이에요. 자, 드디어 들라는 삼손이 속마음을 진짜 비밀을 말했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 무릎에 이제 삼손을 재우죠. 그리고 삼손의 언약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려요. 들라가 다시 얘기하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손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나는 힘이 있으니까 이것쯤이야. 다시 다 무찔러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성경은요, 정말 너무나 슬프고 무서운 구절 하나를 기록합니다. 바로 20절 뒷절인데요.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비극의 핵심이에요.
그의 힘은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죠. 그러나 반복되는 죄와 고의적인 타협 속에 그의 영혼은 완전히 무뎌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는 이번에도 내 힘으로 괜찮을 거야 라는 치명적인 착각 속에서 전과 같이 내 힘을 떨치자 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의 최후는요, 그의 죄를 그대로 반영하는 끔찍하고 상징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 심판 내용 한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일단 두 눈이 뽑혔어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는 육체의 눈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 가사로 끌려가요. 자, 이전에는 그가 성문을 뽑아가지고 조롱했던 바로 그 도시였어요. 이제 그 가사에서 치욕을 당하고 있죠. 세 번째는 연자맷돌을 돌려요. 이 일은요, 고대 사회에서 짐승이나 가장 비천한 여종이 했던 일이에요. 가장 강했던 삼손이 이제 가장 무기력하고 비천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욕대로 산 삶의 결말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21절.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완전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 22절은 가장 위대한 그러나 중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현상의 보고가 아니죠. 이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삼손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은혜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서 회복의 싹이 트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영적 무뎌짐을 가장 경계하자. 어떤 것을 잃는 것보다 가장 무서운 것이요, 영적인 무뎌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우리 인생의 끝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 그게 가장 큰 환난인 거죠. 언제나 날선 영적 감각을 가진 우리 오이 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분별하는 눈을 가지자. 자, 아담과 하와도 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죄를 범했잖아요. 삼손도 눈에 좋은 대로 정욕을 따랐지만 그 결론은 눈을 잃었습니다. 죄의 심판은요, 이렇게 상징적이고 정확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가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어둠 속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은혜는 항상 다시 자란다. 와, 정말 이게 너무 큰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 나는 인간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지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은혜의 법칙을 적용해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특별함 아니겠어요? 오늘도 더 날선 영적인 감각을 가지길 소망하며 그러나의 은혜를 붙들며 고고싱해요.